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날이 많이 선선해졌지요? 예,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확연하게 느끼는데, 여러분, 가을의 그 아름다움, 또 가을의 기분 좋음, 가을의 그 풍성함,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다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기독교 전통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안식일로부터 찾았거든요. 이 안식일, 이건 아주 굉장히 그 주기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방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주일 신앙으로 이어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주일 신앙이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주일 신앙의 그러한 그 근간이 막 흔들리고 또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그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인간적인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될 때에 이 믿음은 저는 회복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걱정이 이게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일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예배와 기도의 그 생활의 꾸준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밖에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찬양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요. 여러분, 다윗 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 역사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찬양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양의 그러한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나의 집,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고백이 다윗의 그러한 그 고백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미천한 자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연주를 얼마나 잘하느냐, 음악적으로 얼마나 빼어나냐, 뭐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요, 그런 음악적인 그런 그런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다윗의 기도는 공경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의 기도. 여러분, 이 공경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가장 큰 범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범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지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하였죠. 이게 사실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의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이유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순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를 하였을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깜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잊었을 때에 그는 흉악한 그런 그 범죄의 그런 그 행각을 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의 그런 그 범죄를 이야기할 때,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내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성공한 자리에 서서도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를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예? 블레셋이 지금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이 진을 치고 군대의 진을 치고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런 그 진영에서 달빛 아래 탁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저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의 부하들 3명이서 듣고서는 그들이 그 길로 블레셋 진영을 이제 뚫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그걸 바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시질 않고 그 물을 그냥 이제 부어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료들의 생명이 고향의 우물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억이나 혹은 자신에게 와지는 어떤 이익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한 나라의 그러한 그 왕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동료들, 그의 신하들 다윗을 진심으로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왕인 다윗 혹은 나의 친구인 다윗,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신뢰를 사람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광대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와 같은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그 기도가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공경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는 참 이게 이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 공경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그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다. 예? 요구하는 기도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예?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 이 기도는요 지금 뭐에 지금 기대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뭐를 약속을 해 주셔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그 왕위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흔히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윗 언약이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25절에서 다윗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윗이 지금 어떤 것에 기대어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예? 방언기도? 예, 그것도 강력한 기도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좀 말을 지금 조금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하나님을 그 언약에다가 동요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 언약에다 꽉 메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하나님을 지금 동여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동여매는 기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냥 놓아두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말씀에 구속시키는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가지고 꼼짝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가 나오는데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마땅한 기도예요. 예? 이 말씀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틀림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 영원히 있고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제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절에 그 말씀 내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영원히라고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아요. 25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 29절에도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그 요건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그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참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말씀. 예?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늘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들 많이 하셨어요? 요새 뭐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좀 마스크도 쓰고 만나야 되니까 예전보다는 좀 말이 좀 적어졌을 것 같아요. 예? 말이 정말 말이 아마 절반 이상 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또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 말 가운데 참말이 얼마나 될까? 진실된 말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은 참되고 귀한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참되십니다.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약속에 동여 매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제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겠지요? 예? 들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 안 가고 8장 말씀, 8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독립적인 그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맥락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을 보는 거. 제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의 그러한 그 분명한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맥락이 잘 이해가 되어 가지고 엉뚱하게 성경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볼 뿐더러 다른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그냥 툭 떼어 가지고 맥락을 다 제거하는 거죠. 말씀을 툭 떼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이용을 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이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러한 그 상황으로 오늘 8장을 읽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드린 찬양과 공경과 요구의 그런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의 기도를 모방하세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모방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도의 그러한 그 갈망이 있어요. 기도의 갈망은 대부분 나의 그러한 그 욕구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갈망인데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당신이 목사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이런 그 질문들을 꽤 많이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이 그 비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저는 그 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그러한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를 모방을 하면은 우리는 훌륭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숫자가 정말 손으로 다 헤아릴 만큼 적은 수이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러한 그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기도의 그러한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전농교회는 발칵 뒤집히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모방하고 배우자.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배울 만한, 정말 모방하고 패턴화할 만한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덧붙이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여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언약에다 완전히 꽉 동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날까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계승이 되었고, 우리도 그 기도의 영향권 아래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린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상호작용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다윗 왕조는 이제 다윗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2명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22명으로 보든지 혹은 21명으로 보든지, 약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런 그 왕조였지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를 계속 드렸고, 그의 후손들도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그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편 89편에 아주 굉장히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낳게 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화면을 바꿔주셔야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에게 준 언약 그 말씀, 그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도 주셔요.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다윗과 맺은 그런 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 그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접하게 될 은혜를 누리게 될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그 다윗의 언약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지요.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언제나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시는데 그거를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셔요. 여러분 헌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헌신은 신실하시다니까요. 그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듭해서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헌신을 발견하고 그 헌신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헌신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헌신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꽉 붙잡아 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헌신 변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헌신의 그 약속에 하나님을 동여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저희도 배우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 깊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